주께 두서 모아 비나니. 주께 두서 모아 비나니 거시는 정백구 사부치 밝아오는 이 아침을 예비 져주소서. 주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아래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돈 찾고 가는 길. 주 사랑의 정서리가 사랑의 정서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서 모아 비나니 아버지 지난 정백구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리 맘의 새빛이 어둠 맑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널 순정 아버지여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 사랑의 정소리가 사랑의 정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후렴합니다. 서로 참 아버지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 사랑의 정소리가 사랑의 정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물으면 예수님입니다. 대답하세요. 누구 믿으시죠? 누구 믿으시죠? 예. 예수를 믿을만 합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믿기를 원하셨어요.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믿을만 하다. 왜요? 나는 바위니까. 나는 돌이니까. 나는 반석이니까. 단단히 믿을 수 있다. 본문 33절에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으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자기를 소개하실 때 돌로, 반석으로 소개하셨어요. 나는 돌이다, 반석이다. 그러니까 믿으라. 예전에
마카오에 갔었는데요. 높은 건물에 올라가니까 발밑을 유리로 해놨어요. 유리로. 그러니까 밑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유리로 해놨는데 저는 결국 그 유리에 올라서질 못했어요. 유리는 나에게 믿음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대요. 유리 폭도 넓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발정 옮기면 건너갈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에이 올라가 보자 하고는 못 올라갔어요. 그 유리는 올라간다고 해서 안 깨지죠. 안 깨지는데 다른 사람 다 다니는데 나만은 믿음을 주질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유리가 아니고 바위입니다. 반석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 날 믿어라. 날 믿어라. 나는 변하지도 않고 똑같다. 바위 같다.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큰 바위들이 많이 나옵니다. 큰 바위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만 딱 건너면은 그 요단강 서쪽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세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근데 므낫세 지파는 절반, 므낫세 절반만 이 세 지파가 모세, 우리는 이 요단강 건너가기 싫다. 요단강 건너서 저 서쪽 가나안 땅에 가기 싫다. 요 동쪽도 요단강 안 건너도 동쪽도 땅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여기 눌러 살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 여기 살아라. 대신 다른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서쪽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니까 정복하러 가면 많이 싸워야 되는데 너희 장정들은 같이 가자. 같이 가라. 같이 가서 같이 좀 싸워라. 그래서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은 그때는 돌아와라. 그래서 이 세 지파 사람들이요, 가족들은 떼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다른 지파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싸움이 끝나니까 이 세 지파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요단강 가에 그 언덕에다가 큰 돌을 지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볼만한 단을 하나 쌓았어요. 돌단을 쌓았어요. 그러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여기 왜 돌단을 쌓았느냐 물으니까 이거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1세대들이 우리 선조들이 다 죽고 나면은 후손들이 일어날 건데 이 너희 요단강 서쪽의 후손들이 우리 요단강 동쪽의 후손들 보고 너희 동쪽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봐라.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너희들은 동쪽이고 우리는 서쪽 아니냐. 서쪽에 있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동쪽에 있는 우리 후손들이 오매 맞는가 보네. 우리는 강을 중심으로 동쪽이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날까봐 동쪽의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우리가 이 돌단을 쌓았다. 돌단을. 그래서 나중에 너희 그 서쪽의 후손들이 우리 동쪽의 후손들 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요단강 중심으로 너희들 갈라졌다. 그러면은 동쪽의 후손들이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증거로 우리 선조들이 요단강에다가 언덕에 돌을 안 쌓았나, 돌단을 쌓았나. 이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다. 그런데 이 선조들이 그 요단강 언덕에 돌단을 쌓을 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성심성의껏 쌓았을까.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많은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 그래가지고요, 아마 성심성의껏 막 돌을 주어가지고 거창하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킬 큰 돌단을요. 얼마나 성심껏 쌓았겠어. 후손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단을 쌓을 때 재료가 뭐였느냐? 돌이었어요. 돌. 이 선조들이 나무를 가지고 쌓은 게 아니고 지퍼로 쌓은 것이 아니고 돌로 쌓았어요. 왜? 나무와 지퍼는 이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없어져 버려요.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은 돌입니다. 돌. 돌로 쌓아야 돌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조직은 똑같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돌은 믿음을 줘요. 믿음이 갈 수가 있어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너희들 내가 가고 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예, 진짜다. 예, 약속해라. 너희들은 나중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율법 따라 하나님 섬기면서 살 것을 약속해라. 약속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큰 돌 하나 가져와요. 큰 돌.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큰 돌을 나무 밑에 하나 세웠어요. 세우면서 하는 말, 이 돌이 너희가 한 말 들었다. 이 돌이 너희들의 한 말의 증거다. 너희들 하나님 섬기기로 했지. 약속했지. 이 돌이 증거다. 이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다가도 돌을 딱 보면 약속의 기억이 나요. 다짐한 게 기억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 그걸 위해서요. 여호수아는 큰 돌을 세웠대요. 여호수아 24장 26절. 나무를 세우면요. 그 나무는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증거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이번에 영천에 가니까 500년 된 나무가 있대요. 와, 울창해, 울창해. 한 그루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1000년 되면 그 나무가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천세만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하나님께 묶어 두려고 큰 돌을 증거로 세웠습니다. 돌이라야 믿음직하잖아요. 믿음직해. 큰 돌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돌을 우리가 뺄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 큰 신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만 그 신상을 치는데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타작마당의 겨처럼 잘게 부서져서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 큰 신상이. 그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은 점점 커지더니 대산을 이루어서 돌산이 돼서 돌산이. 그래서 그걸 꿈에 본 왕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나라의 똑똑한 박사를 다 불러라. 이거 한번 해몽해라 해몽.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야. 신상이 없어진 것은 그 신상은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앞으로 언젠가는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그 신상을 친 돌이 커서 대산을 이루었는데 그 돌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돌산이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이름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돌은요 믿음직합니다. 믿음직한데 예수가 돌이랍니다. 예수가 돌. 여러분이 멀리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여전히 예수님은 그 자리 딱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와, 변함이 없네. 믿을 만한 분이다. 예수님은 인상도 안 바뀌고 모양도 안 바뀌고. 예수는 바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도 바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도 바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보호도 바위 같은 보호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한 3가지. 예수님은 바위신데 예수 안에 있는 말도 바위다. 믿어라. 믿을만하다. 예수님 안에 사랑도 믿어라. 믿을만하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보호도 믿을만 하다. 믿어라. 바이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돌입니다. 바위예요. 변치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주님은요, 참말을 하시고 진리 믿으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지. 청년 시절에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성경을 보는데도 말씀이 안 믿어져. 왜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청년 시절에 20대 청년 시절에 왜 나는 말씀이 안 믿어지지?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요한복음을 딱 보는데요, 이런 말씀이 탁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안 믿는데요. 진리를 말하면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하니까 안 믿는다.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정복할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고 저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인데 어떻게 차지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안 믿었어요. 엘리사가 내일이면은 양식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왕의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냐. 안 믿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돌입니다. 바위입니다. 한번 놓이면 절대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한번 딱 놓이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처음에 무너뜨린 성읍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적적으로 화살 한번 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서서 와 하고 소리 한번 지르는데 여리고성이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면, 다시 싸우면은 기초를 놓을 때 장자가 죽을 거고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이 죽을 거다. 그 후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말씀이 있고 5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제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세상에 여러분, 주의 말씀이 놓인 지 50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히엘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의혹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여리고성을 쌓는데 왜 기초를 넣는데 그렇게 건강하던 아들이, 맏아들이 갑자기 죽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리고 또 성을 쌓아가면서 문을 닫는데 여전히 막내가 그렇게 건강하고 웃고 잘 놀던 애가 갑자기 턱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한번 딱 놓이니까 그대로 이루셔버렸어요. 말씀은 옮겨지지도 않고 모양이 바뀌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워요. 무서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휘었어. 좀 구부러뜨렸어. 하와는 그게 가능하다 생각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정령 꼭 죽는다. 근데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구부러뜨렸어요. 엿으로 만들어, 엿으로. 그래가지고 된통 엿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부러질 수가 없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하와는 좀 쉴 수 있다 생각했어요. 우리 골찬석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바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믿을만 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 그것도 말씀대로 되는 걸 본 다음에 믿지 말고 미리미리 좀 믿으세요. 백부장은 예수를 믿을 때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믿었다는 거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가 맞네, 구주가 맞네.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인증 받았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었네. 물론 가리늦게 믿어도 하나님은 믿으면 그 죄를 용서하지만은 말씀대로 되기 전에 말씀만 딱 보고도 믿어야 되는데 이를 저질러 놓고 말이지 그 후에 가서 하나님 아들 맞았네 뒷북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난 죽으면 살아날 거야, 성전 무너뜨려봐, 다시 난 3일만 일으킬 거야,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언제 믿었습니까? 죽어가지고 살아나니까, 나고 난 다음에. 근데 그것도 그래도 믿은 겁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자기들 앞에 딱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인가 몸이 살아났는가 한번 만져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이렇게 다 살이 있고 뼈가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또 꾸짖었어요. 왜 안 믿나? 내 말을 왜 안 믿나? 내가 살았다고 나를 본 자들의 말도 왜 안 믿나? 꾸짖었어. 너희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구나.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곧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이에요. 근데 친척들, 가족들, 동네 사람들, 특별히 고향 사람들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꼭 사기꾼처럼 말이지. 여러분, 주변에서 전부 나를 안 믿어주면 내 기분이 안 좋겠죠. 예수님은 안 믿어주니까 저 멀찍이 서 있잖아요. 안 믿어주니까. 그러다가 누군가가 예수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우리는 주로 어릴 때 들은 말씀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들은 말씀. 어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상 받는다. 그게 믿음으로 확 들어요. 그리고 부흥 강사님들이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초등부 다닐 때부터 60원, 11조 하고 그랬죠. 어릴 때 들은 말씀이 탁 믿으면 들어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라.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심 안 해도 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근심에서 벗어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말씀을 믿고. 두 번째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도 바입니다. 절대 변함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이랍니다. 변함이 없답니다. 아이고, 내가 제대로 안 믿으면 변함이 없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면 변함이 없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언제 사랑하시느냐?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멋지니까 사랑하시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사랑을, 여러분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설명하실 때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때 너희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에 사랑하고 악을 행하기에 미워하고 그게 아니었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셨답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9장 13절에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리브가 네 복중에 쌍둥이가 있네. 근데 내가 형은 미워해. 동생은 사랑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복중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인데 이들이 태어나서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미리 정해버렸어요.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서 선을 행하기에 하나님은 사랑한 게 아니고 에스가 태어나서 악을 행하기에 미워한 게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랑할 자 미워할 자를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습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바위 같은 사랑이에요. 바위 같은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똑바로 가면은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얼마나 아버지 속을 뒤집었는데, 집을 나가가지고요 아버지 준 재산 탕진하고 막 살고 그냥. 만약에 그의 꼬락서니 보고 행동 보고 사랑한다면요 아버지는 그 아들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달려가서 불쌍히 여기고 입 맞추면서 살찌송하지 않아라. 이게 바위 같은 사랑입니다. 바위 같은 사랑.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내 모습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복중에 있을 때 사랑하셨어요. 내가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사랑하셨어요. 내 모습 보고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남은요,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버지, 저렇게 막상 내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기뻐하면서 맞이하는데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수년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안 주지 않습니까? 나는 집에 안 들어갈랍니다. 화가 나가지고 맞이가. 그러니까 이 마지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 마지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잘 들으면은 아버지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도 잡아주고 소도 잡아주고, 이 마지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그런 것이었어요. 자식들을 하기 나름에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한다. 내 모습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고개 빳빳이 들지 마시고, 못 살았다고 고개 팍 숙이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바위 사랑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세요.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거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안 끊어진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칼이 오고 위험이 오면요 내 모습은 만신창이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베드로 보세요. 위험이 오니까 3번이나 주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환난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이 오고, 예? 천사가 공격하고 사망이 공격하면은 내 믿음은 완전히 배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은 완전히 비겁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약삭받은 자가 될 수도 있고, 환난이 왔을 때는 그런 내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내 모습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위 같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잘못 살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십시오. 날 사랑할까? 안 버렸을까? 마귀의 미혹입니다. 미혹. 하나님의 사랑은 바위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 보고 사랑한 게 아니죠. 죄인의 모습이 어떻게 사랑의 대상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일 때 최고의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 같다 해도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버렸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잖아요. 그러면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십시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도 바입니다. 그 뜻이 뭐냐? 철통같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철통같이 보호하신다. 말세가 되면은 재앙도 많고 기근도 많고 재난도 많고 연맹도 많고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7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그 우상 앞에 절하기를 금하다가 불 속에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던진 군인들이 그 불에 타 죽었는데 불에 떨어지자마자 네 사람이 불 속에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느라 나오는데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더라. 불탄 냄새도 없더라. 하나님이 바위를 가지고 확 그냥 둘러쌌어요. 둘러쌌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았어. 끓여보니까 온몸에 전혀 상함이 없어요. 아무리 사자 이빨이 강해도 바위를 뚫을 수가 없어. 다윗이 미친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악기를 탁 켜는데 갑자기 미친 사울왕이 창을 던졌는데 두 번이나 피했어요. 다윗이 악기를 켜면요 얼마나 집중해서 켰는지 악신이 떠나갔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집중해서 켜다 보면 창이 날아오면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이나 피했어. 몸이 날렵했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 아닙니까? 바위 같은 하나님의 보호. 절대로 창이 뚫을 수 없는 바위 같은 하나님의 보호. 돌아봤어요. 나는 살아오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야서에 물을 지나도 괜찮고 불을 지나도 괜찮고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한다 그랬는데 나는 보호받은 게 있냐. 우선 얼른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2층 목양실에서 계단을 내려오는데요. 전에 얘기했죠. 순식간 뒤로 넘어졌는데요. 미끄러져 넘어졌는데요. 손쓸 틈이 없어. 뒤로 넘어졌어. 요즘 도로 영상에 보니까 건장한 남자가 계곡에서 이렇게 물 가운데 내려오다 이 물대에 그대로 뒤로 넘어지대요. 손쓸 틈이 없어요. 뒤통수 그대로 받아버리죠. 막 머리 안고 막 뒹구는데 계단 내려오는데 순식간에 막 손쓸 틈이 넘어져버려요. 희한한 것은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 꼭 저 마음에 누가 나를 살짝 들었다가 살짝 놓은 것 같아요. 찍힌 것도 없고 그냥 말짱해. 그리고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 남해 미저에 미저 살 때 옆집 아이가요. 저보다 나이 많은 아이가 그 당시에 이 가설 무대 극장이 들어왔는데 그 무대 세울 때 땅을 파는 기둥 세우기 위해 땅을 파는데 그 쇠 도구를 가지고 옆집 애가 내려쳤는데 내 발등을 내려쳐가지고 발에 구멍이 났다 아닙니까? 신기한 것은 발을 이렇게 만져보면 전부 뼈인데 신기하게도 뼈와 뼈 사이를 탁 뼈를 피해서 탁 뚫었어. 구멍이 났어. 와, 하나님이 내 뼈를요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어. 만약 그때 발에 만약 골절이 났으면은 그 후에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어떻게 됐을까? 그 당시 어슬로 예수님이
못이 박혔을 때 제자 도마가 예수님 그 못자국 한번 보게 해주세요. 만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 그 발자국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왼발인데요. 신기해요. 의사가 이 발을 꿰매는데 발등을 꿰매는데 자꾸 피가 나더라나. 알고 보니까 구멍이 나니까 밑에서 피가 나죠. 그때 그 의사분이 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듣기로는 어릴 때 들은 기억이지만 좀 그분이 도도하고 좀 거만하고 근데 사는 건 부티려나 잘 살아. 그 집에 건붕을 키웠던 기억도 나요. 그러면 오른쪽에 건붕 키웠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어찌나 서럽게 말을 했던지 애들 좀 제대로 돌보지. 그런 쪽으로 아주 서럽게 이야기했던가 봐요. 어머니가 저를 이제 병원에서 업고 집에 오면서 어찌나 눈물이 서러워서 쏟아지는지.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눈물이 뜨거운 걸 그때 알았다. 눈물이 뜨겁더래. 아니. 그 당시에 어머니도 그 생활이 어려워서 그 생선 떼다가 머리에 이고 팔고 다녔거든요. 가게를 한 게 아니고 생선 떼서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파는 그 기억이 나는데 전도사였는데 그때 아버지는 전도사였는데 생활이 어려웠던가 봐요. 생활이 어려워서 아니면 전도사 애라서 치료비는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저는 아니면 치료비 나올 구멍이 없다고 그랬었진 않겠죠. 아니 장로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바위 같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장로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자기도 바위 같은 사랑을 좀 해보지. 내가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면 어머니는 나이가 30대거든요. 30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집에 건붕을 키우면서 전도사는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모가 말이죠. 생선 이고 다니면서 팔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애가 이제 다쳐오니까 그렇게 서럽게 말해가지고 눈물이 뜨겁게 만들고 아니 그때 말이죠. 애가 말이죠. 그래 조그마한 애가 지금도 제가 덩치가 큰 건 아니지만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조그마한 했겠어요. 발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왔으면은 그래도 사모님 괜찮습니다. 애들은 이러면서 그럴 겁니다. 그래 치료해주고 좀 바위 같은 사랑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먼저 바위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해주고 또 돈 10원 지어주면서 손에 지어주면서 이거 언제 까자 사주세요. 이러면 어디 뭐 덧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거의 다 죽어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가지고 상처에 기름 붓고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주막 주인에게 주인장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손에 쥐어주면서 돈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아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먼저 바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바위 같은 사랑을 했겠죠.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지 쉴 데 없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말이지 이 개고생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 한 게 없어요. 없어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내 뼈를요 파이로서 보호하듯이 다 보호해 줬어요. 감사해. 그때 골절했으면 지금 어떻게 내가 그름을 걸고 있을까? 사실 하나님의 보호 생각하면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보호받은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더 많지 않겠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보호. 그럼 하나님께서 보호하면은 말짱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은요, 베란다로 나가는데, 이 유리문이 열려있는 줄 알았어요. 유리문이라서 안 보였어요. 나가다가 그대로 얼굴을 유리에 받아버렸는데, 바로 코피가 터졌네. 어찌나 세게 받았는지 정신이 해랑했어. 지난 1월 1일에는 산에 가서 실컷 기도하고 교회 앞에 따고 왔는데, 이 차문에 손이 있는데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손이 찡기가지고 어찌나 아픈지 한동안 피멍이 들어가지고. 또 며칠 전에는 차 운전하다가 옆에 세워놓은 차 괜히 컵을 쏟아서 끄가지고 돈을 안 받을 것 같이 하더니만은 거예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별로 안 껐어요. 그냥 지나가면 끝인데. 그래도 껐다고 전화를 했더니만, 이거 돈을 갖다 렌탈비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는 파입니다. 믿으세요? 저는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손가락 이런 거 이때는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이때는 좀 보호하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다치게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파입니다. 이렇게 평생 청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파이같이 보호하신답니다. 주님의 말씀도 파이고, 주님의 사랑도 파이고, 내 모습 어떠한데 상관없이 사랑이 나오는 파이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과 말씀과 보호를 믿으십시오. 바위 같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노라. 우리 찬양합시다. 깊은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령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푸른 초장길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